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시작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공부해야 할 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반영과 사랑으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여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거절도 뛰어넘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중등부 지체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죄송해요. 제가 템포를 놓쳤네요.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엄마 이제 예배 드릴 거야? 그래. 아니 드리고 있지. 엄마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 예배 난 드리고 있어 지금 봐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마이크 스탠드를 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요,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고통당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영어 회화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거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7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소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가의 어느 한적한 광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소한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병도 좀 고쳐봐야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이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장난 아니야. 한번 들어볼 만해. 너도 한번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몰려든 이 사람들은요,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다 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요, 점심시간을 지나고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슬슬 지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저녁이 다 됐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뭐라도 좀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니, 예수님 생각은 참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요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돈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 하나가 지금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리빵 5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보리떡 5개라고 하는데요. 뭐 떡이라고 하면 우리 인절다 뭐 그런 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요,
빵이라고 나와요.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간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밥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근데 뭐 밥은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지 않으니까. 자,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과연 얼마만한 게 네, 빵이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빵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맛있는 빵인데요. 우리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들이랑 이거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됐을까요? 뭐 제 생각에 이렇게 큰 빵 5덩어리씩을 막 들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작았겠지만요.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자, 이 정도 빵을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앞에 선생님들이 우리 김재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5분, 저까지 6, 7, 우리 7사람이 이곳에 있는데요. 요거 하나면 7사람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따 먹어볼까요? 네. 근데 5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몇 명이나 먹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12제자랑 또 예수님과 친했던 여러 사람들, 뭐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5덩어리면 그 사람들 먹고 나면 끝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빵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런 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이리로 가지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한번 그냥 제안을 해볼까요? 우리 총무 선생님 이거 하나 받으시겠어요? 네. 제가 기도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왔어요. 자, 이렇게 주고요. 또 우리 부장 선생님도 하나 드릴게요. 네, 부장 선생님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5덩어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한테 주었을 거예요. 자, 이거 너 베드로 갖고, 자 이거 너 안드레. 네, 괜찮습니다. 이제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눠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줘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빵을 나눠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것처럼 이 빵을 또 쪼개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빵을 계속 나눠주는데 빵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주고 했는데 빵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빵이 돌아가는 거예요. 1명, 10명, 20명, 100명, 500명, 1000명한테 나눠줬는데 여전히 빵이 돌고 있어요. 5,000명이 되고요. 10,000명이 되고 15,000명이 됐는데 여전히 빵이 남았습니다.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12광주리, 얼마나 바구니인지 모르겠지만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빵이 남았대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빵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빵이 남았을 만큼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서 드세요. 저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빌립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빌립 같은 사람이 많고요. 빌립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종종 칭찬을 받곤 합니다. 왜냐면요, 상황 판단 능력이 참 뛰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 좀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서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나눠주려면 못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우리 돈으로 한 2,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들어도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 능력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판단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은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그래 할 수 없지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보리빵 5덩이와 또 이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그 정성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드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도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빵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아이가 이것을 먼저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빵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헌신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던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빵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뉴스거리가 참 많죠. 뭐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제 그제는 또 산불로 인해서 재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뉴스가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전쟁 이야기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목요일 날 들은 뉴스인데요. 2,000명 이상의 사람들,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같은 날 본 뉴스는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피난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글로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물자가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서 그 옆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 정도면 우리가 함께 빵을 나눠줄 수도 있고 먹을 것들을 줄 수도 있어요. 따뜻한 잠자리를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생필품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요.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과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물자가 동이 났어요. 당연하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물건들이 유통될 수가 있겠어요. 마트마다 진열대들이 다 텅 비어 있는 모습들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피난을 떠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지금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것을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계산한다 한들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요.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가 사실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보리빵 5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배고픈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가졌던 이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의 아이가 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용돈 받으시죠? 그 용돈 중에서 약간씩 조금씩 매일 떼서 그것을 저금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500원 정도 여러분들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루에 500원씩 지금부터 이 부활절 전까지 저금을 한다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돈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날 다 같이 모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키가 쭉쭉 크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자, 이제 봄이 왔으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지 하고 그것을 꺼냈다가 실망을 느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이 돼버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옷 중에는요, 새 옷 같은 헌 옷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옷들 한두 벌씩 우리 같이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를 역시 부활절날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폴란드나 몰도바나 이런 곳으로 우리 같이 보내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끼리 2만 원씩 모은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 옷을 2벌, 3번씩 모은다고 해도 몇십 벌밖에 되지 않잖아요. 100만 명이 지금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몇십 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이 생명의 떡이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옷을 떨어뜨려 주실 수 있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또 후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바래서 광야에 왔던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시작을 알렸던 그 아이처럼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아이가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500원씩 저축해 봅시다. 그리고 옷장을 뒤져 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을 약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을 약한 예수와 날 사랑하심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동신교회 우리 DTS 여러분들, 우리 세미님들만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눈앞에서 가진 모든 것을 산불 속에 태워버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산불로 인해서 체육관에서 그냥 담요 한 장 덮고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우리 강원도 그리고 경북에 또 부산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그냥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또 잠시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야기하는 것으로만요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일 축하해라고 축하 메시지만 보낸다고 마음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선물도 주어야 되고요, 때로는 같이 만나서 밥도 먹어야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면 더 큰 위로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지 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 15,000원, 20,000원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목돈으로 우리 부활절날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적은 돈을 헌금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부터 100원씩이든 500원씩이든 1,000원씩이든 하루에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에 함께 드린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은요, 매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왜 이곳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지, 왜 이곳에 불길이 치솟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곳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고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따뜻한 옷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잘 곳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나아가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 또한 그곳 가운데서도 이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옷과 또한 물과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 곳이 필요합니다. 씻을 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생필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추위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7가지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일처럼 하나님 여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눈물 속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또한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강원도와 또한 경북 그리고 부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또한 건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이죠. 동해 쪽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기념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그 미션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광고 준비하면서 앉아서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0원씩 하면은 40일 하면 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순절이. 그래서 지금 4일이 지나갔다고 하면 2,000원 빼면 18,000원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000원 꼭 모으셔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성. 그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이 보면은 근데 그게 모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사순절을 그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안 입는 옷들 그거 있으면은 기부를 하셔가지고 같이 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교사회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회의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큰 광고는 다 끝났고요. 네, 사순절 경건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사순절 행사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 그 모임 있으니까 줌에서 다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교사실을 만들어놨습니다. 2부 예배 끝나시면은 2부 순서 끝나시면은 그 줌에 있는 교사실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사순절 행사 관련해가지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구들 이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회의실 누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반 찾아가지고 참여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왼쪽 상단, PC는 우측 하단 거기에 수회의실 버튼이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은 2부 순서 후에 교사실에서 회의 있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요? 그러면은 시간을
45분까지 예. 네, 그래 끝내시고 45분 이후에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